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의 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 댁으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과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의 뒤에 이어져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들린 고소로 인해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가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1차 신문을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먼저 이제 소집된 그 사해들린 공회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그 총독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이 사형 집행을 이제 이들은 받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형 집행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목이 문제였습니다. 제목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하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목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당시 로마가 그 식민지에 있던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로마의 총독인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번 사건 뒤에 숨겨진 음모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담당 지역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이미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의 정보가 이미 있었을 것인데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과 그 종교 조야들 사이에 전개되는 그 대립과 갈등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의도가 빌라도는 없는 것으로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제목으로 재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또한 후에 이제 유대 지휘자들의 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려는 것만 봐도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에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가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정 안에서 빌라도 예수님과 한 대화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38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라며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리고 빌라도,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자 끌고 간 것은 그들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되게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땅에 들어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매우 부정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 또 그 빌라도 관정을 부정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비록 고사하기 위해 끌고 갔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되게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주교 운동자들은 그런 추구하는 것들, 이들은 그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고 또 겉으로 좀 경건해 보이고 이런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결, 그들이 말하는 경건의 실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면적인 정결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이들에게는 외면한 채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 더 정성 들여 귀 기울이는 것이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명을 그렇게 꾸밀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가 되려면 겉으로 보이는 의식,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우리 내면을 가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닌가 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자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외면적으로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 또한 마귀에 속한 또 그런 자들이라 생각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장본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이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에 관심 없는 자들은 또한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명분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단지 이들은 모함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함인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것을 물론 도무지 하지 않으셨고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악한 자,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들은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실 원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사탄의 세상은 분명히 다르고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원수 관계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의 원수 나라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우리 원수인 집안,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이 우리 집안을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갑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이지 않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미움을 받다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 또한 과거에는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배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배신자이고 반역자일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성당을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서 몇몇 친구들이 아직도 이제 저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배신자라고, 저를 반역자라고 이렇게 배신자라고 하며 저를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아예 연락도 되지 않고 보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거의 한 10년을 함께한 그 세월에 있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을 우리는 당연한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을 더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인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찾고 진리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거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33절에서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악의를 발견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은 것은 빌라도에게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 빌라도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것은 대단한 물음이었습니다. 동기가 어떠하든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주 정말 큰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빌라도는 세상이 말하는 그 흔치 않은 행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행운의 기회를 빌라도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때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듣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듣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만난 그 행운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반대로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잡을 수 있는 행운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행운이, 더 귀한 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도,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알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한 뒤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례에 순종하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에 3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 진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작 그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땅에 몸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다든지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며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늘의 그 삶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야만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질문입니다.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38절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신문을 빌라도는 종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한 그 진리, 예수님께서 그 앞선 절에 말하는 진리와 다르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음으로 앞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의 진리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고, 이제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원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참된 진리는 아무리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행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진리를 뭐 깨달았다고 자신은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 사상은 잠시 살아갈 이 땅에 제한된 것입니다. 영원히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진리하는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또한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옛것이 되거나 잊혀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또 그것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참된 진리, 곧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진리, 이거는 탐구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없는 종교에는 구원도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뭐 탐구로 오는 그 산물로서 있는 거지, 그것이 다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힘써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부지런히 권유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